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덧입히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합당하게 흠양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교회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날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할 때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는 무리를 더하게 하시는 주님, 주의 복음을 함께 증거할 자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고 붙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는 일 가운데 충성된 교회로 날마다 성장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 능력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볼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용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날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진리를 외면하는 자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바예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디메오 아시죠? 바디메오가 무슨 뜻이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 그럼 바예수는 뭐예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럼 예수의 아들이면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더 열심히 도와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바예수, 엘루마, 마술사라고 하는 이 자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둠을 좋아하십니까? 빛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둠보다는 빛을 좋아할 겁니다. 빛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빛이지요. 하지만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일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좋아해서 자기의 악행을 숨기기 위해서 어둠을 좋아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어둠 속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활동하던 마술사 이 엘루마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진리를 거부하고 어둠을 선택한 사람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걸 깨닫고 빛으로 향해 나가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루마 이야기는 우리에게 빛이 어둠보다 얼마나 중요한지, 빛과 어둠을 선택해야 한다면 반드시 빛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영화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 네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네오 앞에 진실을 알려주는 파란 약과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빨간 약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네오가 고뇌 끝에 파란 약을 선택해서 먹게 되는데 그 파란 약을 먹자마자 가상현실 세계에서 벗어나게 되죠. 우리는 지금 이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AI가 더 발달해서 사람들을 전부 지배하고 머릿속에 가상현실을 집어넣어서 그 가상현실 속에서 사는 세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파란 약을 먹으면 그 가상현실에서 깨어나게 되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상현실에서 깨어나서 편안한 삶을 사냐? 아니요. 더 어려움과 고난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 네오라는 사람이 진실을 밝혀내는 영웅으로 싸우는 이야기가 바로 매트릭스라는 영화입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그냥 우리의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달콤한 선택이긴 하지만 또한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죠. 진실을 마주하고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영화 매트릭스의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지명이나 사람들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가 나중에 시온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그 파란 약을 먹고 가상현실에서 깨어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메시아가 됩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영화죠.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 13장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섬겨서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성령이 그들의 사역의 방향을 정해 주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복음을 전하러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셀루기아로 내려가서 부브로로 향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인간적인 계획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는데 뭘 했냐? 5절에 가면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어디로 연결되냐면 바로 전도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을 때 그 첫 번째 사명은요 전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마술사 엘루마 즉 바예수라고 이름하는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엘루마가 복음을 듣는 것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방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해하는 걸 보고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엘루마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너 그 방해하는 것을 그만두어라 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방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명령하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던 그 사람이 장님이 됐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죠. 바울의 선포대로 엘루마가 맹인이 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할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종종 전도하러 나가서 보면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뭘 하는지 몰라요. 영적으로는 그들이 악한 사탄 마귀에게 이용당해가지고 복음을 방해하는데 그런데 그 복음을 방해하는 그 사람에게 전도자가 이렇게 바울과 같이 명령하면 눈이 멀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군대 있을 때 처음에 자대 배치받고 딱 일병 달고 자대에 딱 들어갔을 때 저를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하던 고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제대할 때 내가 제대복까지 예쁘게 다리고 신발까지 닦아가지고 입혀서 보내면서 그 사람 제대할 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야 사회 나가서 너 나 만날 생각하지 마 죽을 줄 알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대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인천 살아요. 나이도 나하고 동갑이야. 동갑 많지도 않아. 근데 자기가 고참이라고 나 예수 믿는다고 저녁 때마다 옥상에 올라와 그래가지고 때립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싶었겠어요? 하나님 저 인간 사격 나가가지고 오발사고 나서 총 맞아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검수 나가기 전에 실탄 사격을 하러 가거든요. 헌병 가면은 15발씩 두고서는 막 쏴. 그리고 맨 10발까지 쏘고 마지막 2발 이렇게 연사로 쏘고 나머지 3발은 그냥 쏘거든. 아무나 다다다닥 쏴버리거든. 오발 사고 나면 거기서 실탄을 맞고 죽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지만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네, 기도 안 했어요. 왜냐면 나를 괴롭히는 인간이긴 하지만 그놈도 어느 집 남의 집 귀한 아들인데 군대 와서 말 그대로 고생하고 있는데 살아서 가야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간악한 자도 말 그대로 이 엘루마 바예수라고 하는 이런 자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하면서 오늘 12절에 마지막 총독의 회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에 적용한다면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짓 선지자 엘루마 마술사를 물리치고 총독 서기오 바울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냐? 첫 번째는 자기 개인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엘루마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진실을 밝힙니다. 또한 우리가 당장 내게 있는 이익이나 내게 오는 편안함, 그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거나 외면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거예요. 직장과 가정, 사회 등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릴 때 나는 불이익이 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내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거죠. 친구가 옳지 않은 일을 할 때 그걸 비난하고 동조하지 말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엘루마는 마술과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했지만 바울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를 책망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튜브라고 하는 SNS, 트위터, 틱톡 수많은 거짓 정보들과 가르침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심지어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정말 내가 보다 보면 정말 가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설명으로 복음을 점점 더 변질되고 변색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아주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은 인본주의적인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저게 말씀이 저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에 나오는 저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인가 분별하고 확인해 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분별력을 키워서 그런 거짓들을 간파해내고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SNS나 인터넷에서 접하는 무비판적인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저게 누구로부터 나온 말이냐? 저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나온 이야기냐? 검증해 봐야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 정보들을 우리에게 지금 흘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교단, 우리 감리교단 같은 이런 건전한 교단, 건전한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인본주의는 보면 그 설교가 하나님 믿고 그 믿음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로 무언가를 가져와라. 세상 종교와 다를 것이 없는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 설교입니다. 사람 중심의 설교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다 틀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라는 겁니다. 엘루마는 어둠 속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근데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둠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 용기 내서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사랑과 도움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나 직장에서 약한 사람 괴롭히는 것을 볼 때 모른 척하지 말고 야 그러지 마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똑바로 살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구제하고 기부하는 일들을 할 줄 알아야 하고 그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줄 알아야 하고 삶에 희망을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진리를 따르는 삶에 고난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엘루마를 책망한 후에 맹인이 되게 하는 심판이 내려졌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의 반감과 위협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따를 때는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동반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신념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는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 그런데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 찾기가 힘들지.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넘어가는 사람들은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예수, 이 엘루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리를 외면하고 어둠을 선택한 사람의 비참한 결말을 보여줍니다. 그 삶은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미국에서 시리아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시리아 난민 출신의 한 남성이 노숙자들에게 피자를 나눠주는 것이 SNS를 통해서 퍼지고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시리아에서 전쟁 때문에 탈출한 난민, 미국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피자를 나눠줍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서 미국에 이주해 왔지만 자기도 어렵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따뜻한 마음과 선행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에도 와 있어요. 받아주고 그들이 살 수 있게 정부에서 그런 것들 노력을 해야 돼요.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된 우리 또한 이 마술사 엘루마처럼 어둠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헌신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이 뭔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서 이번 주에 나가서 또 전도를 계속 하는데 어제는 그 할머니 권사님은 다른 교회에 등록하신 권사님이셔요. 주일은 다른 교회를 가시는 권사님. 그런데 종종 전도할 때 그 할머니 권사님이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셔요. 그래서 어제도 헌금을 받아다가 저기 주일 헌금 봉투에 담아서 지금 헌금을 넣었어요. 누가 저 전도 나가가지고 헌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전도 나가서 헌금 받아가면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 누가 전도하는 사람한테 헌금을 해줘요? 예? 하지 말라고 욕이나 하고. 아니 그거나 받아주면 다행이지. 한 분은 그 할아버지는 그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막걸리 마시고 소주 마시고 그거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목사님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건빵하고 물티슈 주니까 저는 예수님 믿으니까 건빵하고 물티슈 안 받을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드렸지.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또 저도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종종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이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야. 목사님이 여기 와서 이거를 주는데 자기가 안 받은 날이 있었는데 안 받고 났는데 내가 그걸 왜 안 받았을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한테 다 받으라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가 같이 술 마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또 전도를 하러 저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또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나눠드리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냥 가셔 저쪽으로. 해서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 믿을 거니까 안 받을 거래. 그러면서 가요. 여러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데 복음을 안 전하면 이런 일들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12월 달이 되면 구세군에서 자선 냄비를 달고 딸랑딸랑 하고서는 서 있죠. 구세군. 그쵸?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는 자선 냄비에 별로 그렇게 많이 구제비를 넣지 않아요. 12월 달이 되면 그런 자선 냄비가 이렇게 달리면 지나가면 그걸 보면 동전이라도 단돈 얼마라도 제발 좀 내기를 바랍니다. 구제비를 거기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구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뭐 구세군 그 사관들이 뭐 그걸 가지고 자기들 월급 받고 뭐 자기들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런 거에 구제하지 않는 시대예요. 세상이 그렇게 많이 각박해졌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각박한 세상을 쫓아서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그 말씀에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사는 거지. 단돈 100원이라도 1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그렇게 구제하는 일이 보이면 구제를 하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